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계속 음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목소리를 많이 꾸며서 낸대요. 그래서 꾸며서 내는 소리가 뭔가를 찾아봤더니만 지금 제가 말할 의도적으로 지금 안 꾸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꾸며서 내는 목소리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좀 성대를 눌러서 말을 한다는 거, 힘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목소리를 내는 건 줄 알았어요. 성악가들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내는 것이 잘 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을 줘서 말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 오랫동안 하게 되다 보면 또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 주지 말래요. 꾸미지 말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래요. 그것도 참 좋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계속해서 좀 힘을 줘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느끼하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참 많이 숨기고 가면을 쓰고 바꾸려고 하고 힘을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올바로 선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모세처럼 살았냐? 바울처럼 살았냐? 다윗처럼 살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냈는데 성국아, 너 성국이답게 살았냐? 내가 원하는 누구답게 살았냐?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되려고 해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해요. 누구에게 점수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나된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100m 단거리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장거리 경주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42.195km를 버티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지금이 이렇게 내가 선수로 뛸 수 있고 이렇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기록을 기대하면서 뛰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즐기는 사람과 버티면서 뛰는 사람과는 뭐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42.195km를 지금 좀 언덕길이고 힘들고 허덕이지만 42.195km를 완주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 종착점에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만, 불평과 불만이 없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4절의 말씀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불만했더니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뭘 얘기할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분수에서 더 넘치는 것들을 가지려는 욕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 이것을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 상황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율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했는데 이 다베라 사건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무슨 곡이에요? 벌써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만나가 또 메추라기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기를 한없이 먹게 하겠는데 그 고기가 이에 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오늘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다베라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아닙니까? 이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진 않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전도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험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세워져 나가지 않게 되니까 불평불만하게 되는, 그리고 욕망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도 넘쳐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 말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주셔야죠. 욕망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세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길을 차단하신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모두 살펴 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막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장 큰 오아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 지가 3일 길이 됐던 때예요. 사흘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척박한 환경이 하루 이틀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은혜를 잊고 약속을 불신하면서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표현을 잡으셔야 돼요.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잊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왜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1년 가까이, 엄밀히 말하면 11년 반 개월 정도, 11개월 반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멈추어서 거기에서 훈련받는 시간들을 감당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죠. 툭 건드리면 감사가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 끝부분에 메추라기 이 고기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불평불만하거든요. 우리가 죽게 됐다.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여기서 죽게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1세대는 누굽니까?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민수, 백성 민자의 셀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세는 과정들을 그린 것.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규정하는 그런 곳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을 출애굽 1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2명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 다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입이 방정이라고 내 입이 계속해서 죽겠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죽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받는 길이 열리죠.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좋은 말로, 행복한 말로, 선한 말로 하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광야길을 행진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었어요. 근데 계속 엇나가니까 광야가 길어지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법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거의 12개월 찰 정도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려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 그 큰 오아시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세요. 그게 얼마나 됐냐? 출애굽 시작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있었던 11개월 반 정도를 포함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때가 출애굽 첫째 날부터 얼마나 걸렸냐? 1년 7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1년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땅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다면 40년 광야 생활 없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다루는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저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말에 동조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내 발걸음이 다베라에 멈추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점 더 계속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훈련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선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잡족들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또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위력적인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진의 끝을 사르십니다. 이때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맹렬한 불길을 거두어 가시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뿌려지는 씨앗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가 참 많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스네라고 하는 가시떨기 나무,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도 버티지 못해서 햇빛의 그 강렬한 그 힘 때문에 타버리는, 그래서 재도 남지 않는 그 약한 스네라고 하는 가시떨기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불로 임재했을 때에도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갈멜산에서 외쳤을 때 불로 응답하셔서 재물과 나무를 불태우시는 그 모습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불은 조금 다르죠. 모세의 불과 엘리야의 불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의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엘리야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하시는 불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이 다베라의 불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고
감사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질책받고 하나님 앞에 맞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위로의 임재, 능력의 임재, 회복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징계의 임재가 아니라 책벌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진 전체의 심판의 불을 확산시키지 않으시고 단지 이스라엘 진의 가장자리에 처진 장막에만 불을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철저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가 다베라의 불이 임했다가 그냥 쓰여지면 이 정도야 내가 잘 대처해서 불이 꺼졌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더 두드려 맞을 짓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불을 보여주실 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려야죠. 그래도 제가 이런 것은 잘했지 않습니까?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오락실 앞에 보면 두더지 게임이 있잖아요. 왜 계속 개들이 두드려 맞을까요?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요. 그냥 쭈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데 계속 머리를 쳐드니까 고개를 뻣뻣이 드니까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두더지 게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맞으면요, 막 아파 때리지 마 이러고 안 올라오면 되는데 안 올라오면. 이렇게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넙죽 엎드리셔야 돼요.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으로 향할 때도 같은 불평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가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 가지를 좀 하나님, 저도 요즘 21세기니까 VR 체험 그런 거 있잖아요. VR 체험이 있어서 막 높은 곳에서 막 다니는 그런 체험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디지털적인 것으로도 가상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홍해바다 건넌 것 좀 저도 좀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만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만나도. 달콤하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단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 하고 싶은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정말 경험하기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걸어간다는 것.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형편없는 민족이네.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해놓고 어떻게 믿음 없어가지고 물 좀 못 먹었다고 사흘 정도 힘들게 살았다고 그것 가지고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극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널브러지잖아요. 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버티지 그러지만 나에게 그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 죽겠네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무너져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마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서 평안한 쉼을
완전한 아주 훌륭한 쉼을 얻고 난 다음에도 16장 2절에 보시면 다시 또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똑같이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징계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 징계 안 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할 때 징계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바로 했습니다. 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건 뭘 얘기하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아직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원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아직 가르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젖먹이 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 율법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이 다베라 사건은. 여러분,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부지중에 지은 죄와 의식적으로 지은 죄의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때 지은 죄는 가중처벌 받아요.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부추김으로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불평과 후회가 섞인 불만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신명기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본진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로 각자 연관이 있는 지파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히 민족적인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 여행 중에서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섞인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들을 추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섞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하는 말에 반응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길을 섞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합니다. 반응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응했어요.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잡족들의 불평, 불만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게 돼요. 섞인 겁니다.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 광야 여정에서 탐욕을 품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동조해서 다시 원망을 시작해요. 그들은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값없이 먹은 겁니까? 쇠 빠지게 벽돌 구우면서 종된 삶을 살다가 살면서 먹었던 것이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값없이 먹었대요. 이런 형편없는 노예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근성.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기나 다른 먹거리에 욕심을 냅니다. 지금 주시고 계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해요. 이거 이딴 거 뭐 이런 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질려. 언제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이처럼 성도의 눈을 가리고 신앙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처럼 흥미롭거나 이색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영적인 양식은 빈약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치 않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재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대단히 많고요. 나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3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광야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너의 광야길은 끝나지 않을 거야. 계속 힘들 거야. 계속 무너질 거야.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나의 광야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리라.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엘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베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다베라에서 빨리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를 빠져나오게 하실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초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좋았던 옛날만 그리워하면서, 좋지도 않았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 쓸데없는 형편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옛날에 내가 좀 좋았는데,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인천 앞바다에 배만 한번 뜨면은 끝장난다. 이런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미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다베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았던 날들만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새로운 날을 살아갈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살기에 합당한 의욕과 도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베라에 불을 주셨는데 진영의 끝에만 불사르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불을 없애주셨는데 다시 또 잡족들의 말을 듣고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똑같이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계속 뻗대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열받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주시는 이 시대의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은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음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불만하게 돼 있고 또 다른 내 인생의 다베라를 내가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베라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가나안이 나의 종착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한 광야길을 과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다베라의 그 불길에 서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다베라를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